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와 비슷한 내용이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격을 앞두고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냥 노골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이는 반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 우리 기도는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건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40년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불신을 자꾸 나타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를 하셔서 다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손들로 새로운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바로 멸하시지도 않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만 광야에서 죽고 20세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보통 우리가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지요.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거든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마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래 볼 때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가 이러쿵저러쿵 말들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나나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고든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남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계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보통 우리는 8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실은 8시간 주무신 분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일을 하든 텔레비전을 보든 이 8시간 자고 일어난 분은 많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나 모를까. 대부분이 6시간, 많이 자면 7시간. 여러분 8시간을 주무셨다고 쳐도 나머지 16시간 있잖아요. 그 16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냐 그 말이죠. 어떤 분은 일주일 내에 예배 시간 외에 기도 안 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딱 주일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딱 한 번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3번 나오면 3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 정말 짜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인색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께 할애해 드리지는 않지요. 다른 일이 더 바쁘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하고 다른 일이 더 급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또 사실이니까. 그런 마인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는 일에 별로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할애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면 이 사람은 기도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이 있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힘써야 될 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일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일, 날마다 힘써야 될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일에는 우리가 힘쓰란 말 안 해도 열심히 힘을 쓰고 살겠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강조를 해도 힘쓰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도 가끔 가다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안 좋은데 그렇게라도 해야 한 분이라도 나와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자리를 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때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별것 아니게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면 오늘 말씀처럼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에 애를 쓰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겠지요. 어느 시대든지 기도는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인 거지요. 누가 뭐라 하든지 오늘 집을 나서기든 기도했나요? 스스로 자문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힘을 쏟아서야 될 것이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분들이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는 받고 싶고 하나님께 복은 받고 싶은데 기도는 잘 안 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주세요. 그거잖아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들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주는 거 아니고 문 열린 거 아니고 발견된 거 아니나 그 말이에요. 두드리고 또 찾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는 것은 기도를 그렇게 3단법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일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일에 내 힘을 쏟아야 된다. 이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기도하는 방법이고 기도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만 이렇게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한두 군데 찾아보면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 또 있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1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는 이지요. 성찬의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제자들이 약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면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딱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그겁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하니까.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요. 전혀란 말로.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다는 겁니다. 거기서만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참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에 힘을 쓴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 결과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기도에만 힘쓸 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쓸 것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 일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면, 즉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내가 받으려면 하나님께 힘써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공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도, 그 무슨 일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에 힘써야 될 때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가 부흥되기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VIP도 작정하고 이 섬김을 하고 또 이제 교제를 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여러 일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하러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러 갈 때에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 그 어떤 일보다, 그 무슨 일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정말 내가 힘써서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힘도 쓰지 않고 대충 해놓고 안 주신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잘 체험을 못했거나 안 했을 수 있어요.
예.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배가 땡기고 창자가 아프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힘써 기도했던지. 절박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끝이라는 생각이니까 너무너무 절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일까 의심이 갈 정도가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VIP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만 써놓고 다 된 것이 아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과거에 작년 일이지요. 어디 제천에 명락교회 장로님, 명락교회도 아니지 지금은요. 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하고 가셨는데 그분도 날마다 성경을 한 절씩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4월 1일부터 제가 성경을 한 권씩 보내고 있습니다. 당의 턱에다가 올리면 각 구역장에 전달하고 구역장은 각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그것이 VIP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라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전에는 제가 매월 1일만 성경을 한 구절씩 올려줬거든요. 이제 4월, 5월 2달 동안은 매일 지금 성경 오늘까지 다 올렸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또 한 구절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만 보라고 올린 게 아니고 우리 교인 전 교인에게 다 가다고 또 내가 이 VIP로 작정한 그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안 보든지 보내시라고. 예. 그런데 이 보낼 때도 기도하고 보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즉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읽고 난 후에 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VIP가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감동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한 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VIP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에 힘쓸 일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은 VIP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이런 때, 교회를 위해서도 힘써서 기도할 때, 구역장은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기관장들은 기관의 그 회원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라는 것은 힘써 기도할 때라 그 말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으니까 기도한 거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힘써서 기도하라는 것을 달리 표현했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을 기도하지만 힘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고 다 잤습니다. 근데 결국에 시험에 빠지잖아요. 도망가거나 부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왜 그랬어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합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결과가. 우리 금당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힘쓸 일이 많은데, 여기서 힘쓰단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번역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전심전력.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라고 말이죠.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또 기도에 힘써야 될 때죠.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을 쓴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하는 바를 주시려고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안 주시려고 했다가도 너무 간절하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움직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에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정말 날마다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내리던 비로 많은 산천초목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더욱 큰 확신과 믿음으로 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VIP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질곡 가운데 성도들에서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 생활에 은혜 주십사하고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힘을 쓰므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교회에 선한 일에 얽히고 교회 부흥의 헌신자들이 되고 영혼권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술을 주관하여 주시어 모든 수술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되어지도록 그리고 빨리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질곡 가운데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부모님들도 하나님 돌아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VIP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이번에 꼭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를 공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